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142면쯤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절수가 짧은 관계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의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제가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한 교훈을 얻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광음의 성도들로서의 삶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요한복음은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셨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보여주셨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를 그 당시의 유대인들과 현재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진리의 충만함도 보여주셨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서로가 다 자신들의 말이 옳다,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참 진리이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그 당시의 사람들과 또한 2000년 후에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한 그것들을 직접 경험하게끔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광음교회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더 이상 이 땅에는 없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형태로는 이 땅에 남아 계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인간들에게 충만하게 보여주고 계시는지를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성경의 가장 처음이 창세기잖아요. 창세기에 처음으로 등장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 그 자체가 맞음을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먼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정말 무수히 많이 반복됨을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제 막 출애굽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매우 대단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시내산 전체를 어떻게 구름으로 먼저 두르신 이후에 산꼭대기에 번개를 일으키셔서 번쩍번쩍 빛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천둥을 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워 떨게끔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임재하심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조용히 임재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요즘 세상 말로 이렇게 아주 그냥 번쩍번쩍하게 왜 이렇게 시끄럽게 나타나셨을까요? 성도님께서는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러한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뭐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큰 의미는 되지만 뭐 큰 피해 없이 조용히 나타나실 수도 있으실 분이신데 왜 이렇게 그냥 번쩍번쩍 쿵쾅 하면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끔 하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심으로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역시 대단한 것으로 두렵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운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로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귀한 그리고 큰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함한 우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예요. 우상은 말을 못하잖아요. 우상은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하박국 2장 18절을 볼까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의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생명이 없는 죽은 우상은 결단코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믿고 있는 존재들에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참신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말씀으로 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바보 같고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느끼셨을 텐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말입니다.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을 잘 듣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세상의 것을 더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성도님들 지금 다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그럼 성도님들 대부분이 다 유튜브를 아마 하실 텐데요. 그 유튜브에 성도님들께서 구독하신 채널이 몇 개 정도 되십니까?
뭐 이것저것 흥미 있는 것에 다 채널을 구독하셨을 텐데요. 그럼 이 부분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채널은 몇 개를 구독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독하고 있는 채널 가운데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 채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이 과연 몇 개인가?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늘 24시간 365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결단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채널, 우리가 구독하고 있는 채널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채널보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이 말소리를 듣기 위한 채널이 더 많다라면 과연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들은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노력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의 말, 세상의 소리를 듣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을 듣기 위해서 반드시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의 삶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믿음을 열어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이후로는요, 뉴스 소리도 좀 줄이시고 세상의 소리도 좀 줄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되는 우리들입니다. 세상 것들 들어서 당장은 좋을 수 있고 기분이 유익할 수도 있으나 중요한 것들은 그것들은 우리들의 영생의 삶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고 말씀이 우리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더욱더 분투 노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들을 내 귀에서 줄이십시오. 그럼 분명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이 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이 들릴 때 비로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조명하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요. 선생님의 음성을 통해서 지식을 획득하고 지식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학업을 정진해 나가는데 선생님의 말씀은 하나도 듣지 않고 선생님의 음성은 듣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공부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을 듣기 위해서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생명 자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가만히 들어보면요. 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슨 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내용들, 그 주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극히 육신적인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육신적인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땅에서 이 육신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은 인간들이 알고 있는 생명과는 조금 개념이 틀리죠. 그렇죠? 보통 우리가 생명, 그러면 살아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육신적인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도 바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영적으로도 죽음을 당할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구원을 받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성도님들께서는 가끔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부분에서 말씀의 은혜가 되십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느끼십니까? 그러셔야만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 이유는 내가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을 온전히 받으면서 이 말씀이 나의 영을 살리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는 순간 우리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곧 죽을 날이 가까워오는데 누군가 나에게 네가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면 너의 생명이 연장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성도님들께서는 그 행동을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시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너희들의 영원한 삶이 보장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할까요? 저는 이 부분이 안타까워서 제가 올해 우리 전교인 성경 1회 낭독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떠한 감동을 주시는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그 자체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품에 안겨서 저 천국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싶다라면 우리들은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에 모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다 육신의 몸은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 즉 천국에 임하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받는 순간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의 육신은 죽어서 썩어서 없어질 수도 있으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성도님들께서 다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으신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행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행하지 못합니까? 절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절박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절박함이 있다라면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이 내 손에서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사탄이 나오잖아요. 사탄이 이 하나님과 인간, 즉 아담과 하와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 무엇이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금지하신 것을 아담과 하와가 행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탄이 왜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냥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야, 얘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쫓겨났구나. 왜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린 다 알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의 단절로 인해서 인간은 타락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저 천국, 저 에덴에서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에덴 밖으로 쫓겨나게 되고 우리는 천국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늘 암시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깨달아야만 돼요. 따라서 하나님은 곧 말씀이요. 말씀은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믿음을 지탱하는 것, 그리고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잡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언제나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국 기독교사를 보면요. 최초로 순교한 선교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은 뭐냐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 혹시 그 토마스 선교사 얘기 들어보신 분 계시죠? 우리 원로 목사님 그 토마스 선교사 기념 때문에 막 총회를 하셨는데 그 토마스 선교사가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그는 영국 런던 선교회 소속으로 원래 중국 선교사로 파송되었는데요. 그 중국에 가서 얼마 안 있다가 부인이 죽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직을 그만둬요. 그러다가 그 중국 옆에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다시 조선으로 선교 활동을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 조선 본토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목선을 타고 그 조선반도 주변에 있는 섬들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준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령도도 포함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1866년도에 그 유명한 제너럴 셔머노라는 미국 배를 타고 이제 본토, 대동강을 통해서 본토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라고 배를 타고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대로 그 당시에 조선을 지배하던 사람이 누구죠? 흥선대원군입니다.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외국 상선이 배를 들어오자 어떻게 했죠? 그 배를 공격해요. 막 불화살을 쏴요.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외국인들이 이제 그 불을 피해서 육지로 막 내려오자 어떡하죠?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도 허무하게 거기서 죽임을 당해요. 그의 나이 27살 때. 자,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선교사라고 이렇게 한국 기독교사에 크게 이름이 올라가 있을까요? 한국 이 조선 본토 선교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죽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왜 우리 한국 기독교사에 이렇게 큰 이름이 한 획을 그은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자, 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을 당시에 27살이었는데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 이름이 박병권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박병권이라는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 이 선교사가 자신의 품 안에 있던 성경책을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해요. 이 박병권이라는 사람이 이 외국인이 나에게 준 책을 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그것들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 성경은 한문으로 쓰여져 있던 성경이었어요. 이 박병권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읽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결국 어떻게 됐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평양 최초의 교회인 안주 널다리골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전도하려고 가지고 왔던 그 성경책들이 이제 제너럴 셔머노가 불타면서 짐들이 끌어내려지고 거기에 성경책들이 있었잖아요. 그 책들을 거기에 많은 군인들이 다 찢어버립니다. 다 뜯어버려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것들을 다 가지고 가서 자신의 집에 벽지로 붙입니다. 벽지로 붙이고 그 벽지로 사용해요. 그러던 가운데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책이 벽지로 붙어 있는 집을
구입해서 여관으로 사용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1893년도에 이제 마펫이라는 선교사님이 조선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다가 우연히 이 집에 들어갔는데, 이 집에 들어가서 벽지를 보는 순간 그 벽지가 다 성경책으로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을 불러서 물어보고 자초지정을 물어본 이후에 이 집주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리고 여관으로 사용되었던 그 집이 이제 그 이후에 교회로 바뀌어서 사용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의 조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토마스 선교사는 본토의 복음을 증거하지는 못했어요. 말로는 증거하지 못했으나 그가 가져온 성경책으로 인해서 이 조선, 지금의 대한민국의 복음이 증거되었고, 지금 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그리스도 국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대표 종교는 아직 기독교가 아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바로 국가가 이 대한민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이신 말씀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살리셨어요. 이 말씀이 입으로 증거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도 말씀이 증거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생명이심을 우리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자, 어떡하시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내가 지금 하는 게 바빠요. 내가 지금 생업으로 인해서 힘들어요.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일들로 인해서 성경을 읽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요 일이 끝나면 읽겠습니다. 요 바쁜 게 끝나면 읽겠습니다. 내가 좀 시간이 한가할 때, 여유로울 때 읽겠습니다. 이러한 핑계들은 나중에 하나님 전에서 결코 사용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생명 되신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영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에요.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이를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빛 가운데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해요.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빛 가운데 밝은 데 살고 있다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으나 믿음의 사람들은 죄악으로 인해서 어두워진 세상, 즉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움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셔야지만 우리가 밝은 빛을 비출 수 있고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는 길을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만 되는 존재들이에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말씀을 늘 우리에게 받아야만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인데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빛으로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성도님들께서는 그 빛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죄악된 어두운 세상에서 그냥 사시겠습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 사시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밝은 광명 가운데 살고 있어. 모든 것이 다 밝아. 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옳은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죠? 좁은 길을 이야기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이 길로 인해서 나에게 큰 힘듦과 나에게 큰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좁은 길을 갈 때 우리로 하여금 인도해 주시고자 빛을 보내주셨는데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말씀이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심으로써 살아 역사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즉 말씀으로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으셔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은 이제 죽어 없어지셨으나 그의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셨고 말씀으로 이제 우리들에게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함께 읽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늘 가지고 오고 있는 이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올해 2024년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리고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결단해서 전 교인, 우리 모든 광음의 성도들이 말씀으로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위해서 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고 그런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